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년 대환란의 비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듣고 믿고 있던 종말론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비교해서 이 정확한 종말론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할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세대주의 사상은 우리 한국교회도 뿌리를 깊이 내린 종말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말론은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정통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의 시간을 70일에로 정하셨습니다. 70일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일에는 주간을 가리키고 70일에는 문자적으로는 70주간입니다. 그런데 70일에 동안 일어난다고 언급된 일들을 생각하며 71회를 70주간에 490일로 보기 어려워서 1회를 7년으로 보고 490년으로 해석하거나
이것은 켈빈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면 상징적으로 긴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다니엘서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중단되었고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역사의 사건은 한 일회가 남게 됩니다. 70일회 중에서 한 일회가 남게 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한 일회를 69일회에 계속으로 보지 아니하고 역사의 흐름에서 뚝 떼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인류의 종말의 한 기간으로 가져갑니다. 이 한 일회를 날수로 환산하면 7일이 되고 하루를 1년을 계속하면 7년이 되고 이 7년이 최후에 있을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 이렇게 세대주의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7년이 대환란의 기간이다. 자, 한 일회가 시작되는 때,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에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되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리고 이때 들림을 받지 못한 불신자와 유대인과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세상은 적 그리스도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은 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 3년 반에는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제사도 드리게 되지만 후 3년 반에는 이것을 금지하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7년의 기간이 차면은 그때 주님은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고 믿는 성도는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지난 서기 2000년도를 매우 예민하게 관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이 며칠이죠? 6일이고 7일째는 안식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는 6000년 동안 인류 구원의 섭리가 진행이 되지만 6000년이 차면은 인류의 종말이 오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학자 라이트 후트라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계산대로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BC 4004년이 됩니다. 이 이론을 따르면 서기 2000년은 6000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 인류의 종말과 재림은 그 전해인 1999년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은 불란서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1999년의 해 7월에 하늘의 대왕이 내려온다 하는 예언과도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해이고 그래서 이 해에서 7년을 뺀 1992년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992년에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해에 맞추어서 유럽은 EU로 통합되어서 통합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부활한 로마 제국, 즉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때가 되기 전에 준비를 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휴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맞았나요? 2000년, 1992년 맞았습니까? 지나온 세월이었지만 전혀 맞질 않았죠. 자, 이상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1992년의 휴거론이 맞물린 사건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1992년쯤에 어디 계셨어요?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마 이때 엄청난 소용돌이를 치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것은 내일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통적인 종말론, 우리가 믿어야 할 역사론적인 종말론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간 다른 종말론을 가지고 계셨던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적 종말관을 가졌으면 그것은 깨끗이 지워보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역사론적 입장은 한 이래를 역사의 시간에서 절대로 떼어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함으로 69일회가 지났는데 이것에 이어서 한 일회는 계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읽은 말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거룩한 성이 42개월 동안 유린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성전 뜰 한 모퉁이에는 저들의 회당이 세워져서 하루 3번씩 메카를 향하여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방의 때는 42개월, 즉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아직 42개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론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전 3년 반에 휴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지상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휴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어제 말씀드렸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기서 나오는 두 증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어제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주를 모시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러면 1260일은 얼마나 되는 시간일까요? 이들의 활동 시간은 1260일, 즉 3년 반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큰 권세를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3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들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 기간이 얼마?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전 3년 반이라는 사실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자, 이 복음 증거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의 말대로 전 3년 반이 시작될 것 같으면 공중으로 휴가되어서 예수님과 한가롭게 혼인잔치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머물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 3년 반 기간을 여러분 살아계실 때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휴고되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싶으신가요? 그거 하기 전에 빨리 가시면 좋겠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믿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 반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됩니다.
셋째, 후 3년 반입니다. 이때 전도자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에서 나오는 이상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선지자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 저주자들이 순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곳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복음과 그의 신실한 종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하늘 중턱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반드시 그대로 머물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3일 반 동안, 즉 3년 반 동안 복음이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71회 중에 한 일에는 역사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의 전반인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이때는 복음과 함께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큰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으로 접어들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복음은 순환을 당합니다. 이것이 정통교회에서 믿고 있는 역사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것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인내와 충성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바른 가치관을 이 세대의 각 사람에게 심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대환란 전 3년 반을 만나던 7년을 만나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